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그 카다곰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는데, 우리도 굴이 아닌 터널을 지나고 있기에 곧 빠져나갈 줄 알고 소망과 또 용기를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이며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념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말보다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억하고 지내는 날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일을 기억하고,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부모님 추도일을 기억하고 하는 그런 기억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억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국가적인 일에도 기억하고 지켜야 할 날들이 있습니다. 3.1절, 광복절, 그 외에도 6.25 전쟁 일어난 날, 한글날, 국군의 날, 장애인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런 것들 기억하고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날만이라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지내는 것과 기억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도 지켜야 할 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맥추절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고 하여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굳이 지킬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과, 우리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무슨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절을 지킵니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절기를 지키셨고, 주님께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절기가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의 예표로서 이루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맥추절과 추수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주로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켰는데, 만약 그 시대가 산업 시대였다면 아마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추수에 대한 감사절은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너희가 처음 얻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절기다. 다시 말하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희가 제일로 사랑하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고 싶다 하는 의미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처음 것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처음 거두어 드린 것, 사람이나 짐승이 먹기 전에 처음 것을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며 사느냐? 하나님은 맥추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나를 먼저 생각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좋은 것이 있거나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식 생각이 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 좋은 데 가서 구경하면 나 혼자 보기가 아깝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은 데 가서 구경하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이 나지요. 맛있는 것 먹을 때 누구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맛있는 것 먹으면 가족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부모님은 자식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디 잔치집에 다녀오시면 그 당시에는 무슨 비닐 이런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얀 손수건에다가 떡이나 부침개 같은 것을 싸가지고 오셔서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것 생기면 생각나는 것이 자식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디 가서 좋은 것이 생기면 이것 하나님께 드려야지. 교회에 갖다 놓으면 참 보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것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먹을 때 혼자 먹지 마시고 혼자 먹고 입 닦지 마시고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 먼저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큰 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큰 상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소감 한마디 하시죠? 물었을 때 소감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만일 스포츠 선수라고 한다면 감독님이 나를 잘 훈련시켜서 내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됐다고, 감독님께 영광을 돌린다, 부모님께 영광을 돌린다, 선생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사람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내가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첫 번째로 내 삶의 가장 우선되는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절기,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절기,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질투는 우리가 나쁜 의미로 주로 사용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 없이는 오늘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코를 막아버리면 우리는 숨을 못 쉬니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어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피조물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싫어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너는 왜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몇 번씩이나 그거 하면은 나 싫어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싫어하는 일을 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십니다. 처음 것, 이것 귀한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좋은 것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이야기하실 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왜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귀한 마음, 그걸 버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로 갔느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느냐? 주님은 묻지 않았습니까? 처음 것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으로 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쭉 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처음 믿었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는 감격과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나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처음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십니다. 무엇을 처음 얻었을 때 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 처음 것, 이 귀한 것 누구와 나눌까? 누구에게 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는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나중에 천천히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것,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끝까지 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처음 것은 내 것이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처음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니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맥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형님이 농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고 사택에 가보면 성도님들이 농사지은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이제 문 앞에 두고 간다고 합니다. 누가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귀한 열매들을 교회로 가져오고 목사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목사님이 뭐 그거 다 먹겠습니까? 가져오면 또 그것을 교회에다가 내놓고 또 성도님들에게 또 나눠주고 그렇게 한답니다. 뭐 둘이 사니까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귀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목회자는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성도들은 그렇게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농사 짓는 분이 계시죠? 우리 교회도 농사 짓는 분이 계시는데 처음 것을 가지고 와서 정말 달려와서 목사님 이거 처음 얻은 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조금인데 달려와서 이거 목사님 정말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감동 먹었어요.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0원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이지만 이거 수확한 거 첫 번째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려온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기가 뭐 받고는 엄마 아빠에게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그러면 옛다 내가 너에게 더 준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더 좋은 것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쥐려고 하면 하나님도 움켜집니다. 너 나한테 줘야 될 거 너 안 주는구나. 나도 안 줘. 하나님은 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은 창조주,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그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이 생기거나 좋은 어떤 일들이 생기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아이를 7년 만에 낳았어요. 정말 제가 다니던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아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아이가 지금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나오면 연락 안 합니다. 그 있을 때도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교회 나가면 연락 안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다른 부목사님들은 교회 나가서 전화하고 만나고 뭐 차 마시고 그런데 왜 목사님은 연락 한 번 안 합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가면 저는 연락 안 합니다. 왜요? 그 교회 덕이 안 되니까, 목회자에게 피해를 주니까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제가 갔는데 사람들이요 50m, 100m 줄 서가지고 제하고 악수하려고 줄 서 있어요. 예배 마치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낳고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연락했는가? 목사님께 연락했어요. 우리 부모님께 연락 안 했어요. 목사님께 먼저 아이 낳았습니다. 늘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부모님은 나중에 연락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언제나 목사님께 먼저 연락하고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귀한 마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 자동차 회사 사장이 그 교회 다니시는데 새로운 차가 나올 때마다 차를 목사님께 선물한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늘 새 차만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는 것을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동차 회사 사장 없죠? 네, 다행입니다. 네. 그 목사님은 늘 새 차만 타고, 그것도 얼마나 좋은 차인지. 그래서 새 차 딱 받으면 기도하고, 회사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고속도로 한번 달릴 때 얼마나 차가 좋은가 실험하기 위하여 뭐 한 200km, 300km 막 달린대.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교통법규도 안 지키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그 목사님은 차를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고속도로 달리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쨌든 간에 정말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된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차를 샀다면 운전하기 전에 주님께 감사하고 타는 것, 새 옷을 샀을 때 교회부터 입고 가야지 하는 마음, 이것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새 신발을 샀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하는 노래도 있는데, 우리가 새 신발을 샀을 때는 주일에 요 신발 신고 가야지, 주일 하나님 앞에 갈 때 요거 처음 입고 가야지, 신고 가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월급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을 떼어놓는 행위,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내가 쓰다가 남은 것, 이것은 정성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다 쓰기에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훈련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손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아이들에게 가끔씩 우리가 묻습니다.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런 질문은 안 좋은 질문이라는 걸 다 아시죠? 아이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빠가 좋다 그러면 아빠 기분이 좋지요. 상대적으로 엄마 기분은 안 좋겠지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으실 때, 너 누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 이름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이걸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제일 좋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그분이 제일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런 마음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했을 때, 교회 여러분 오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억지로 나왔습니까? 즐거움으로 나왔습니까?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을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은 조금 나은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 자리가 다 비니까 오는 사람도 힘이 빠지고 안 오는 사람도 마음이 안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억지로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면서 주일이 언제 올까?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준비하고 적어서 그런 마음,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그냥 목을 매서 끌고 와야 겨우 앉아서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저도 보는 사람도 안 좋아요, 마음이. 제가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이 안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예, 나갈게요. 아이고, 속이 탑니다, 속이 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구원받은 그 백성으로 시편 12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내 마음이 기쁘도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지못해 끌려서 나오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그냥 뭐 얼마나 빨리 가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겨우 나온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억지로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빼앗기는 거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헌금을 드릴 때 접시에다가 드려요. 우리는 바구니 안에다가 넣지만은 미국 교회는 접시 위에다가 헌금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헌금 접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10불을 드렸어요. 10불을 드렸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그 미국 사람도 10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미국 사람이 5불을 거슬러 가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10불짜리를 딱 놓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도 5불 거슬러 갈걸. 그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그거는 억지로 드린 거니까 드린 거 아니에요. 그 드렸지만 그건 공친 거예요. 억지로 드린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린다고 하면 많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적게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 정말 어떤 분은 제가 뭐 들은 이야기인데 11조를 몇 천만 원씩 하는 분도 있어요. 몇 천만 원씩. 저는 아직까지 제 목회하면서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하여간 몇 천만 원씩 11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벌면 많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적게 벌 때 적게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많은 수입이 왔는데 많은 11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게 하고 싶으면 내가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 저 적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입을 적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하게 해 주실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한다면 하나님도 인색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11조 좀 제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송이 있지만 받은 복을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왕 할 거 왜 그렇게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매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는 감사 예물 봉투 1년치를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사 예물 1년치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늘 드려도 부족하니까 매주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지. 우리 교회 헌금 봉투는 출석부예요. 그리고 영수증이에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나왔는가 보는 거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부족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사 드릴 때 빈손으로는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저 사람 빈손으로 나왔네.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소를 가지고 나오든지 염소를 가지고 나오든지 양을 가지고 나오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든지 가루를 가지고 나오든지 뭔가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주일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여 미리 준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리입니다. 물질이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증거하는 표시입니다. 예용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외국어 대학교 학장을 하시다가 장신대 신대원에 늦게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이게 아주 신사, 늘 머리에다가 기름 쫙 바르고 미름이, 이 머리가 학교 다닐 때 그 당시 벌써 한 30년 넘었지만은 그 당시에 아주 백발. 예용수 목사님, 그 형은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 다 은퇴하셨죠. 예태희 목사님이라고 좀 말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 예용수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집에 금덩어리가 있었대요. 얼마나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 예용수 목사님도 저하고 같이 이제 광나로 문학에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 글을 늘 이제 올리시고 저도 이제 늘 글을 올리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그 책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자기 집에 금덩어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금덩어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아침에 집 나갈 때 장롱석에 있는 금덩어리 한번 만져보고 간대요. 그리고 밖에서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다시 금덩어리 잘 있는지 그것도 본대요. 잠자기 전에도 금덩어리 한번 만져보고 잤대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섬기나 금덩어리를 섬기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금덩어리 없애야지. 그래서 그 금덩어리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금덩어리 드렸대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 금덩어리 있을 때는 늘 금덩어리가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금덩어리 누가 도둑놈 와서 가져가지는 않을까, 늘 그 생각했대요. 마음이 편치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대요. 내가 지금까지 금덩어리를 섬겼구나.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저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옷을 입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제가 본 아이들은 다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옷은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몸으로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붉은 몸,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옷 다 입고 있죠. 옷도 집에 또 다 있죠. 여자들은 옷장을 보면서 외출을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대요. 옷장을 보면서 입을 옷이 없네. 늘 여자들은 그 말 해요. 남자들은 뭔 말 하느냐? 지갑에 돈이 없네. 늘 그 말 한대요. 옷장에 옷이 있으면서도 입을 옷이 없네.
남자들은 지갑에 돈이 있으면서도 아이고 지갑에 돈이 없네. 우리는 받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아파트에 산 것이 처음이에요. 저는 아파트에 하루를 일어나고 전에 그 교회에서 임시로 1년 동안 그 있을 때는 주차할 곳이 없었어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몇 바퀴씩 돌고, 그리고 또 주차 뭐 싸우고, 사람들 제가 싸웠다는 게 아니라 뭐 왜 차를 이렇게 냈냐 그러면 또 기분이 또 안 좋고. 그런데 아파트에 사니까 그냥 주차 그냥 하여간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세울 때는 늘 있어요. 바로 집에서 나오면 주차하고, 주차에 어려움이 별로 없지요.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지하에서 지하로 늘 다닙니다. 교회 와도 지하 주차장에 넣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정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그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이 늘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라,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잠언 3장 9절 이하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것을 드리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대해진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에 2번 있는 맥주절과 추수절을 통하여서 일상의 감사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리멤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의 신앙도 계속되고 감사의 생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